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중요함과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속히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마음껏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천지가 드러나게 하셨나이다.
그들의 이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많은 의료진들이 수고와 땀에 흘린 결과 조금은 잠잠해지고 있으나 다시금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함의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고 또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와 사랑으로 격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신교회가 이곳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전 건축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을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게 하옵소서. 추진하는 의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종을 붙드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한 주간의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며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부한 자에게는 복음이 배척된다, 거부된다.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사용했지만 부한 자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표현은 아니고 가난한 자와 대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설교 제목으로 썼습니다. 가난하다, 부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소유가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이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그런 우리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가난하다는 것은
복음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향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사람, 깨끗한 그릇, 비어있는 그릇, 그것이 가난한 자요. 복음에 대하여 부한 자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 방향이 세상 쪽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담을 수 없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찬, 다른 것으로 차 있고 또는 더러워져 있는 그릇, 이것을 부한 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 그 이전부터 또 예수님 그 이후까지 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함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방향이 결정되면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역으로 반대 방향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정했다는 것은 그 방향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다른 방향과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따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면 하나님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은 자연적 세상으로 걸어가게 되고 세상과는 더 심화되고 밀접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희미해지고 끊어진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뭐 크게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배척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다.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점점점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이 가득 차 있고요,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재물이나 욕심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Holy empty, 거룩한 빈자리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빈 공간에 아무거나 잡다한 것으로 세상 것이나 죄악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 욕심으로 채워봐도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하나님 이외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세상의 것을 채워보니까 더 갈증이 나고요, 더 갈급해지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허탈과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그 빈 holy empty, 거룩한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복음, 진리의 말씀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덮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 메시아 선포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선포인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메시아가 왔다,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응답되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응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선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선포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척했는가? 그들이 거부했던 예수님의 메시아 선포가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포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이유 첫 번째가 22절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22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2절에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같이 자라면서 한 동네에서 지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잘 아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아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을 배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알고 그리고 같이 자랐고 지금도 예수님 가족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고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어렸을 때 같이 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런 선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0이 되시던 때에 요단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오시더니,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시더니 조금 이상하게 됐나? 40일 금식하더니 조금 이상한지, 아니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이상한지, 그리고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칭송하고 이렇게 높여주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나?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디딤돌이 된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내가 뭐 하나를 알았다고, 어디서 지나가다가 주워 들었다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자기가 경험했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고요, 내가 경험한 것은 나에게 합당하고 나에게 맞는 은혜이지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취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와 틀리면, 나와 다르면 다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믿음 생활하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맞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배척하잖아요. 우리는 거부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은 나도 예수님을 믿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내가 아는 것은 큰 이 덩어리에 조그만 조각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하여, 그게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비어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잡다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한 마음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이 무엇이냐면은 23절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너희가 나에게 이를 텐데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말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내 자신의 병을 고치라. 의사라는 사람은 병을 고쳐야지만 의사입니다. 자격증과 면허증 땄다고 해서 의사가 아니고요, 병을 고치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의사입니다. 우리 하는 말에 저 사람이 자기 병은 못 고치고 남의 병을 고친다고 그런다, 이렇게 조롱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사는 병을 고쳐야지만 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으니까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이적을 고향 이 나사렛에서도 행해보라, 우리에게 보여봐라, 이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요구입니다. 주장이죠.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면은 우리가 그걸 보고 당신이 증명해야지만 우리가 믿지, 증명도 안 하는데 우리가 믿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아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지만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요구가 강하면은 그 요구를 들어주면 정말 복음을 믿고 잘 따르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요구가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요구대로 보여줘야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줘야지만 믿겠다는 것은, 그거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N번방 지금 굉장히 온 사회적으로 그냥 큰 이슈가 된 N번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에게 뭘 요구를 하면은 들어주면 끝날까요?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은 더 깊숙한 수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딱 그렇게 했을 때에 경찰에 신고하든지 그 요구를 끊어야지만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 자기네들의 좋아하는 것과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마귀가 시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이게 마귀의 시험이지 절대 하나님을 향하여 믿겠다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보여주고 예수님 잘 믿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들어주면은 믿음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한 요구를 하게 되고 더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걸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에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오냐 오냐,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이에요. 오냐 오냐 키우면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 싫어서, 이게 주기가 아까워서 안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건 마귀의 시, 마귀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와 닮은 말을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게 망치는 길이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조금 매정하고 단호한 시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는 것으로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어 가지고 너희에게 환영을 받고 너희에게 박수를 받고 너희에게 증거를 취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무수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이고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기호대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더 시험에 들게 하고 더 수렁에 깊이 빠지게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좀 처음 믿은 분이나 어떻게 좀 젊은 분들, 자기하고 취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심교회는 너무 올드하고 우리 목사님도 너무 올드하고, 제가 원래 올드합니다. 네. 이제 나이도 올드지 저는 프레시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음악도 클래식이 얼마나 깊은 음악이 됩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은 엄마 밥이지, 그게 사랑을 담은 밥이지 뭐 어느 요리사가 한 밥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갈급해야 되지, 내 취향과 내 선호를 추구해서 이렇게 말해주면은 우리 취향과 딱 맞아요. 우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가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올드한 것도 있고 이거 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자기의 그 취향을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는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들어주면은 더 강한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다. 좀 우리도 좀 단호한 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마음은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게 정말 복음을 향한 마음인 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 취향대로 편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걸림돌은 그 뒤에 이어가기를 구약의 두 사람을 인용했습니다. 두 사람. 엘리야 시대에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엘리야를 인용을 했으면은 박수를 받고 예수님께서 아마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자부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던 주의 종 엘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받았던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인용한 겁니다.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방인 사렙다 과부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장군 나아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엘리사를 칭찬하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으면은 예수님은 반대받을 이유가, 거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던 엘리야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던 그 고침을 받은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대적 국가의 장군인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을 주인공으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존심을 콕 찌른 거예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었느냐?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너희가 그렇게 주의 종이라고 떠받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왜 이스라엘 과부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왜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엘리사,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왜 이스라엘의 문둥 그 나병 환자가 없어서 한 명도 안 고쳤느냐? 왜 대적 국가인 수리아의 장군인 나만의 나병을 고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찌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눈이 확 뒤집어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나사렛 뒷동네에 가면 산이 있는데 그 산 낭떠러지에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는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존심 건드리면은 참을 수 없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정말 그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상을 지내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이야기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적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신앙심을 키워야 되는데 자존심만 키웠어요. 자존심만. 그래서 이 커진 자존심을 누구든지 건드리게만 하면은 하나님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앞뒤도 없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 지어서 소설로 쓴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그 기적의 이야기,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뭐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대한민국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렸고요. 정말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자부심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인용했더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했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을 언급하자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거부한 세 가지 이유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정말 올바른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다 안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여기에서도 행하라고 자기네들 요구와 자기네들 취향을 주장했습니다.
그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자기의 잘못을 건드리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들도 걸려 넘어지기 쉬운 걸림돌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을 향한 마음임을 알아야 하고, 내 자존심 건드리면은,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불같은 성품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지식도 좋고 요구도 좋고 그리고 자존심도 좋은데, 우리는 사실 지식도 없고 요구도 없고 그리고 자존심도 없는데 다 귀찮다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지식보다도 요구보다도 자존심보다도 더 세상으로 치우친 마음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마음임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말세로 가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멸망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지식도 그래도 좀 열망이 있어야죠. 반대하는 것도 좀 그래도 뭔가 있어야지 하는데, 아무런 무관심이라는 것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문제가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끌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무관심입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좀 나를 건드리지 말라, 이대로 굶어 죽든지 이대로 뭐 죽든지 알아서 하도록, 내 멋대로 하도록 좀 놔둬라. 무관심은 복음을 배척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뭐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고 판을 치는 세상에서 교회는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고요, 점점 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는 것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세상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또 아니면 우리는 강한 요구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자존심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일심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자존감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무관심, 완전히 다 내팽개쳤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보다 복음에 대해서 무반응, 무관심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뭐 이래도 저래도, 그거는 말씀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죠. 예수님 때보다 지금이 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고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너희의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더 세상 쪽으로 갔고 하나님과 더 멀어진 쪽으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난한 자로 보아주시고 믿음의 바른 모습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할 때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30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싸서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관심이에요. 이 무관심을 뚫고 나가서 가운데로 통과하여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바르게 가져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한 자에게 배척받는 복음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지식, 내가 가진 작은 요구, 내가 가진 작은 자존심,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성도들, 마음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radosno srcem svi. Aleluja, budi slavljeno Bože naš, Osana i veselci. C'est un moment unique et ça. Alors après.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모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장소가 달라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에 나온 광고는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때 그 폼을 이렇게 올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변경 사항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 궁금한 것 있으면은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에게 전화 주시면은 상세하게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황이나 추이를 봐서 우리 결정하는 대로 다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실리지 못한 여러 가지 자료들 또 미흡한 것은 지난 그 연휴가 계속되는 것 때문에 인쇄소에서 수요일까지 마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에 우리 식사를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이 떡이 굉장히 맛있고 저는 2부 마치고 이렇게 받아서 먹어봤는데 식사가 충분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은 교회에 있는 거 드시고 떡을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육신의 떡도 나누는 우리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내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빠진 광고가 있나요? 없으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걷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주를 향하여 들게 하시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신 일심교회 외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